3월 12일 금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름받은 염소, 택함받은 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염소는 매우 쓸모있는 동물입니다. 인류가 가축화시킨 동물은 몇 종류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과 가축화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가축화한 동물은 양, 염소, 돼지, 개, 고양이, 말, 당나귀, 낙타, 소, 닭, 오리 정도입니다. 가축화한 동물은 식성이 좋아야 하고 고기가 식욕으로서 맛이 좋아야 하고 길들이기 용이한 성격이어야 합니다. 염소는 많은 고기와 젖, 가죽과 털을 제공합니다. 염소는 또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식량을 마련하기에 용이합니다. 염소는 환경을 크게 가리지 않고 잘 삽니다. 혹한이나 혹서의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 질병에 걸릴 일도 적고 기후 풍토에 적응성이 강한 강건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인류는 염소를 가축화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과 염소는 계통 분류학적으로 가까운 동물입니다. 양과 염소의 공통점은 실제 키워보면 이 녀석들 성질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외양만 보면 염소가 거칠고 양이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이런 동물적 특성을 알고서 오늘 비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나쁜 동물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동물은 모두 유용하고 쓸모있는 동물입니다. 목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버릴 수 없는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둘 다 쓸모있고 유용한, 그리고 목자에게 꼭 필요한 가축이었는데 한쪽은 버림받았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5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가축과 목자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가축과 짐승의 차이는 통제 가능 여부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가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코끼리를 기를 수도 있고 서커스의 동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가축화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축화를 시켰어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양도 목자를 들이박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가축화시켰지만 잘못하면 말 뒷발에 채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가축이고 필요한 것이라도 사람을 해치는 가축을 키울 순 없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이든 염소든 목자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키운 가축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목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목자는 더 이상 그 가축을 키울 수 없어 팔아버리거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하는 틀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0명의 여인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 뿐입니다. 모든 종에게 지분을 나눠줬으나 택함 받은 자는 이윤을 남긴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목자가 모든 가축을 키웠고 모든 가축이 필요하였으나
주인에게 득이 되는 가축은 남기고 해가 되는 가축은 결국 처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처분의 기준인 주인에게 득이 되었나 해가 되었나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약자에 대한 행동 여부입니다. 본문 40절과 45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챙겨주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동 문학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읍내에 나가셨다가 버스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한 여성분이 자리를 양보하시더랍니다. 선생님은 극구 사양했지만 그 여성분은 권 선생님에게 기어코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선생님이 여성분을 살펴보니 왠지 교회를 다니는 분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시죠? 라고 물으니 권사라고 직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거린이 집 앞으로 찾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권사님은 집안일이 바빠서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 거린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왠지 신경 쓰여서 다시 돌아보니 그 거린의 뒷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급한 마음에 뛰쳐나가 그 거린을 찾았지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다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권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신다고 권정생 선생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쓴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소설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구두수송공 마르틴은 일찍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져 살았지만 신앙으로 삶을 회복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틴은 들뜬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마르틴은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에게 차를 대접하고 궁핍한 여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매치기 소년의 사과값을 물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르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꿈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르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르틴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늙은 청소부로, 궁핍한 여인으로, 소매치기한 소년으로 말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직접 대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축입니다. 모두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목자에게 택함을 받는 가축은 오늘 내가 만난 작은 예수님들에게 선을 베푼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담은 떼제 공동체의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특별히 이 말씀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사회에 보여준 모습이 작은 예수들을 섬기는데 미진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조직을 위하여 존속하려고 할 때 교회는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작은 예술들과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화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된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게 되면 교회는 오늘 만나는 예수님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단독 건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현지인 교회를 대여해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이 주로 오후입니다. 현지인 예배가 마친 후 그 예배 장소를 사용해서 모이는 겁니다. 일종의 예배 장소를 공유하는 체제를 만든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장소 공유를 이웃교회 또는 작은 교회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개 교회가 자기 몸짓 부풀리기에 급급하지 않고 예배 초소가 없어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예배 장소를 임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교회는 결국 살아남을 것이고 보신에 급급한 교회는 부름은 받았으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름받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는 결국 개인들의 집합이며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자기 몸짓 불리기에 급급하다면 나 또한 그런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교회라는 큰 조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의지를 갖고 실천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일개 성도라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게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설령 이 사회와 심지어 교회조차도 자기 보신, 자기 보호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받은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처분이 기다릴 뿐입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최근 몇몇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을 비판하며 날선 칼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고급 임시 정보를 취득, 자녀의 입시에 큰 혜택을 보게 한 어느 부부 교수에게 날을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잘 되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그 욕망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겁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공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환영하고 반길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 의무를 더하십니다.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너 혼자만 그것을 향유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께 택함 받았다는 외적 증거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작은 예수님들에게 친절과 배려,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특히 그 사랑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일상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1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축은 주님께 쓸모 있어 부름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해를 끼친 가축은 결국 처분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께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나는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입니까? 나도 주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다가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람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사람을 대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작은 예수로 모시고 대접하는 택함 받은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학업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행하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맡은 소명을 잘 마치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자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은총으로 거듭나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사랑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